10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10월 첫째 주를 보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의 연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연휴가 끝나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된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가 계심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로마서는 교리서기도 하지만 서신서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서인데, 로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 멤버였고 이방인들이 좀 서브, 그러니까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디아 총독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남을 당하면서 로마 교회 주는 누가 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된 것이. 그 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로마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주 메인이 되었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서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소수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금 교리적 그 서로 다른 측면들이 있으니까 먹는 음식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 주인인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이제 메인이 되어서 소수였던 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이고 너는 아직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하나? 예수님 믿고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너 아직도 그렇게 하나? 하면서 막 좀 멸시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너가 모르면서 그런다 하면서 또 다수인 이방인들을 또 멸시하고 이런 갈등들이 존재했어요. 그 갈등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건 유대인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뭘 먹고 있습니까? 코셔법에 따라서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하나님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을 안에 있는 그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끔찍해서 못 먹겠어 이런 거죠. 이걸 먹는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못 먹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 문화 속에서 그거 어떻게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같으면 번데기 뭐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그런 게 아니라 번데기 그거 어떻게 먹냐 그 벌레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상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지고기 먹으면 그래도 돼지고기는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너희가 봤대. 네가 뭐 아직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든 뭐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뭐 안 먹들 뭐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건 좀 찝찝해. 여전히 이건 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열된다면 그건 진짜 벼룩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우리 입으로 먹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이렇게 너희가 자유해라. 자유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도 참 자유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쭉 자란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는 건 여전히 좀 찝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돼지고기 그 사람 안 먹으면 좀 어때?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하는 건 진짜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진짜 중요한 문제,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믿음 앞에서 그거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진짜 중요한 문제를 훼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당시에 로마에서 제물이 나와 있는 그런 돼지고기들, 이런 것들은 다 거의 제물에 바쳐진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아이고 믿음 없어서 저것들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저걸 먹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유대인들은 그 먹는 자 이방인들을 보고 아유 저 부정한 음식을 참 아무리 예수 믿으지만 꼭 저렇게 부정한 음식까지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종 관계에 있어서는 주권자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우리가 종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주인은 따로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비판하는 성도들을 비판할 때 너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가실 것인데 네가 함부로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건 네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집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구는 건 굉장히 좀 교회 하나됨을, 진짜 중요한 교회 가치인 하나됨을 깨뜨리는데 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금방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오늘은 안식일이고 오늘은 뭐 유월절이고 이런 거.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전통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날이다. 여러분 우리 뭐 외국에서 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때 모든 날이 똑같은 날이죠. 근데 우리에게 갑자기 추석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좀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잖아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 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석을 지킨다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추석을 이렇게 보내는 걸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도모하는 일에 추석 즐거움 때 저 명절날 우리 같이 나눠 먹고 차례상에 절하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이 명절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했는데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이냐, 다 주일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맥주절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됨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움들을 드러내려고 사는 것인데, 나는 유대인이니 니는 뭐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피아노를 여기 놨느니 저기 놓느니 뭐 방향을 여기 놓느니 저기 놓느니 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논해보고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는 거지.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의 약함도 품어주면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오늘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아니면 아니시겠냐,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이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뭐 어때요? 찬양 음악을 요만큼 키면 어떻고 저만큼, 어떤 사람은 이게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어떤 사람은 춥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깝깝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운 사람은 가쪽으로 좀 가면 되고, 좀 깝깝한 사람 중앙으로 오면 되고, 이 정도 융통성도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서로 이 정도는 배려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신앙의 본질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막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진리의 문제를 여기고 막 정말 사생결단하겠다.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물러설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일상 가운데 있는 서로의 차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었다라는 이 하나됨의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기를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었는데 이걸 돼지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문제로 우리가 깨어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이유는 우리를 하나 되고 한 형제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건 진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요?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는 것이. 형제라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교회에 존재하면서 그들을 어르릉 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이 교회의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메인이 되었네 라면서. 교회의 메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입으로 뱉었던 말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 것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흘려놓았던,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리가 그렇게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파동이 계속 지구상에 우주에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뱉었던 이 소리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자기는 성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향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이거 참 미성숙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교회사에서 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교회가 교회를 분리개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너희는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쪽에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 저쪽에도 복음 전해라.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립해서 그쪽에 우리는 이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받았으니 이곳에서 복음 열심히 전할게. 너희들은 또 가서 그 지역을 개척해라 하면서 성도들과 기쁨으로 이렇게 파송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는 그냥 분열과 나누어짐의 역사였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끊임없이 나누어졌고 또 교회와 교회가 끊임없이 나누어져서 저 옆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기쁨으로 파송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는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린 건 총이나 칼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총칼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총이나 칼이나 6.25 때 또 수많은 총과 칼로 교회를 위협했지만 교회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세워진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언제 넘어지냐면 입으로는 넘어졌습니다. 입으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물도 나오고 막 비방하고 저주하는 쓴물도 나오는,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하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찢어진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샘이 있다, 샘.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계속 퍼나르는 어떤 공동체든지 악한 말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교회의 안 좋은 소리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문제죠. 근데 사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또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길이 되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유 또 그런 말 하는갑다 하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딱 좀 무시하고 딱 끊어주면 이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 안에서 고여서 그냥 썩고 없어지고 말 텐데, 이걸 나르는 사람들, 야 확인도 안 하고 야 뭐 하니까 뭐 했다더라. 그 들었나? 아니 내가 들은 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르면서 그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샘이 되는 것도 악의 그 나쁜 말에 쓴물을 내는 샘이 되는 것도 너무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흘러 들어가도록 물길이 되어주는 거 아무 확인 없이 그냥 나르는 것도 진짜 사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여러분 100%다 건강한 사람만 있는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강하냐 하면 선함이 다수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약함을 좀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그죠? 그렇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이게 비방하는 말이 세력을 얻어서 또 근거 없는 거짓말들이 세력을 얻어서 막 진짜 그렇다더라 이게 이제 다수가 되면 이제 건강하지 않는 교회죠. 이 소수가 이런 물을 막 이렇게 뿜어내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물을 믿지 않고 물길이 없으면 그냥 그 거기다가 마는 거예요. 그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참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참 상처를 받아왔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결국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한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무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저 땅은 우리 저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지금 메뚜기 우리는 저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땅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뭐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직장 악평하지 말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러면 그곳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저 사람, 악역인 저 사람 보내주셨고 또 나를 도우는 또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아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가는 직장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성경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건 진짜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 의의 병기로 쓰기로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기업, 가정, 교회, 직장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 되게 해주시고 의의 병기 되게 해주시고 절대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과 일터가 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정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 가정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축복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는 정말로 복된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안에는 한 가정도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가정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여 돌을 던진다든지 하나님 황폐케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하나님 기름진 공동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상하게 하거나 가족들을 상하게 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들과 생명이 사용되어지지 않냐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게 기쁨이 되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화평자로 하나님이여 삼아 주옵소서. 화평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누리게 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또 집에서 또 가족들과 아름답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